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39번째 영상 성경과 정치 세 번째 이야기 공재산 기본소득 약자 보호.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정치는 잘 살자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불어 살기에 마련이라 정치적인 노력은 개인의 노력인과 동시에 공동체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가 없을 때 혹은 잘못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갈등과 고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영상들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정치입니다. 역사 속에서 성현 성군들에 의해 나타난 민심, 천심, 국태민안, 대동세상 등의 정치 형태, 그리고 그 표본이 되는 성경에 나타나는 정치 이념, 즉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인만치 끊이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겠지만 우리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이번에는 성경의 구체적인 법령, 율법, 교훈들 중에 약간의 정치, 경제에 관계된 그런 현실적인 그런 교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권력과 부의 공공성, 즉 자산의 뭡니까? 자산의 공공성. 예, 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쨌든 공공성이라고 해서 얼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소득. 그리고 세 번째는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 예. 일본 아까 제가 말을 해놨는데, 권력과 그의 공개념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 권력과 부의 공공성, 자산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권력과 부를 사유재산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 만일 우리가 이 사유재산을 부인하면서 권력과 부의 공공성을 주장한다면 이제 공산주의 쪽으로 흐르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나 원천적으로 모든 권력과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며 하나님에게 귀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한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재산과 권한을 창조주의 뜻에 따라 그 근본적인 소유자의 뜻에 따라 그 소유자의 뜻이 뭐냐? 다수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하신다는 사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우리 그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맡은 자로서 내 소유자가 아닌 맡은 자로서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산 공공성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또 한편 그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는 무조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 법의 정신, 그 타당한 현실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는 공동체 없이는 형성될 수 없죠. 그리고 그 개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 없이는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재산은 공동체 안에서 보장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규모와 방법에 있어서 적절한 공유, 이 적절한 공유야말로 이 정치 관여, 뭐 가정의 정치라든가 국가의 정치라든가 공동체의 그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공유할 것이냐. 제가 말은 쉽게 적절한 공유 이렇게 말했지만 이 과제가 쉬운 건 아니죠. 어쨌거나 이 적절한 공유야말로 안정된 경제, 평화, 행복이 이루어지는 직경인 셈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성경의 희년에 대한 법령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대한 법령이 나오는데 그 본문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매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에는 그 당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하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탕감해주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잃었던 집이나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 희년의 사건이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빚을 지기도 하고 자유와 집과 땅 등의 부동산을 잃기도 합니다. 이렇게 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들의 잃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 그 사람들이 그 부를 계속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확장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고 자산의 편중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50년마다 모두가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권력과 자산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이고 또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지혜롭게 재산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예. 둘째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뭡니까? 제가 이거 기본소득은 하고 제가 정의를 제가 한 거예요. 예, 제가 정의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해봤냐? 노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뭐 제 생각이 지금 평균처럼 포함되어 있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그 정의를 보니까 아,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예. 뭐 정의가 중요한 것이나,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약간 제가 조건적으로 붙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예, 이게 하나의 조건이죠.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예요. 그러나 그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특히 부를 창조하는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정도의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하다. 예, 적절한 관리라고 아까 말했는데 지혜로운 관리라는 말도 한번 써봤어요. 이런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할 때는 그런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다. 예, 왜냐면은 노동이 가능하고 일자리도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다기보단 아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가 아닐까. 어떤 형편에 처해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역시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 아까도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소득을 가지고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즉,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 즉, 먹고 살 것을 주느냐는 반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실 세계에서 이런 거 또 듣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게 왜 필요하냐? 예. 지금 말입니다. 요즘 세상의 대부분의 가치 예, 생산력이 더욱 자동화되고 세밀해지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소수에 의해 그 생산들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소수에서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초고도 문명사회의 인공지능이라든가 인공노동력을 통해서 이 많은 이런 재산이 쉽사리 소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편중이 돼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공멸이거든요. 공멸. 공산당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틈을 노리고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은 그것을 또 그중에서 또 분배가 제대로 이루지 않는 불공평을 이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공멸할 수밖에 없고 공생을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공생의 지혜예요. 지혜. 예, 적선이 아니고 간단한 적선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를 위한 필수 과제다. 예, 필수 과제인데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적절하게 하느냐. 누구나 노동하고 살 수 있는 권리로 인한 기본소득의 모습을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비유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에게 인부들에게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나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잠깐 한 두세 시간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그 세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읽어보면은 많이 일하고 같은 금액을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서 포인트는
불공평이 아니고 조금 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주인이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모든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있는 권리,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주인이 나가서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 권리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즉,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태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자, 노동자나 고용자는 그 정신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그 태생적인 일할 수 있는 권리, 또 임금을 받아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기본으로 그 정신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노동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에 헌신하고 고용주는 임금을 지불하되 이 정신을 구현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기본소득 그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강조하는 정치 경제의 원칙. 제가 정치 경제를 하나 묶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를 잘하는 것이 정치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국방이나 이런 다른 면도 있어요. 외교 같은 관계들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면 생각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거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현세를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즉 약자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고아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객이나 고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송사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 그 가진 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이 있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유전무죄 네. 유전무죄가 아니고 돈이 없더라도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해라.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나마 가지고 있는 기본을 가지고 전당 잡고 이렇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전당 잡는. 왜냐하면 이 과부의 옷이라는 거는요. 그날 밤에 덮고 자야 되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거. 기본 권리라는 거예요. 기본 권리. 이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약자들이 있어요. 학대당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약자들을 학대하고 절망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불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돕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십니까?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야 합니까? 무시해야 합니까? 이거 우리가 사실은 이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대답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잘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잘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소원이에요. Better life. 근데 우리는 다만 better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단면이 하도 많고 정치의 단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정치의 지혜, 경제의 지혜, 삶의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좋은 정치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좋은 정치를 행할 뭐가 있어요? 책임이 또 있습니다. 책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누면 배가 됩니다. 우리가 나눌 때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역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진리예요. 나눌 때 배가 되고 나눌 때 내가 잘하고 나눌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나누는 거. 예. 권력과 부의 공평한 분배. 나누는 게 정치의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눌 뿐이에요. Have it free, give it free. 하나님의 나라와 have it free, give it free.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와 함께 뭘 합니까?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해서 신앙의 정치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이 얘기를 마치다 보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예. 보니까 뭐, 제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없거나 많지 않은데, 누가 상관을 하겠냐면, 제가 상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약간의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또 우리 현실적인, 현실의 문제를 약간의 그 원칙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정치 얘기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여기 알려드릴 말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교재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박건의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